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앞서 보여드린 세 장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저처럼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치워된 집과 방을 더 좋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질서 있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오랜 준비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행군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매주 민수기를 한 장씩 다루고 또 도중에 건너뛰는 주도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 후에 이 시내 광야를 떠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10장을 다뤘으니까 적어도 10주에 또 중간에 빠지는 주 합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꼼꼼히 잘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날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을 시작한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10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언제 출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시고 20일 만에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왜 그렇죠? 2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고요. 또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진 순서를 정했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 봉사에 대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안에 성막을 중심에 모신 그 진영 안에 부정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쳤고요. 또 성막 봉사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민수기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 준비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빠른 준비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인구조사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있기 한 달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달력만 나오면 막 혼미해지죠. 그렇죠? 혼미해지고 막 이상해지게 되는데 둘째 달 첫째 날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그 한 달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언제 완성되었냐면 출애굽하는 그 다음에 첫째 달 첫째 날에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는 구름이 어디에 있었죠?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성막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죠. 레위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에 불러 말씀하신 율법이 뭐죠?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조금만 더 차려주시고 출애굽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죠. 그러나 이제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막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율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약 인구조사가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약 한 달 동안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달 후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완성된 성막에 머물렀던 구름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이 완성됐을 때 성막에 머물렀던 구름이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20일 동안 들었던 말씀대로 착탁 움직여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선 지파는 동쪽에 진을 치고 있던 세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고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동쪽에 진을 치고 있던 세 지파,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 지파 중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걷어서 운반했고요.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기둥과 널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쪽, 그다음에 남쪽에 진을 쳤던 지파, 세 지파,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 한 자손이 남아 있죠. 고앗 자손이 성막에 있는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행진은 서쪽에 진을 치고 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진을 이어갔고 마지막으로는 북쪽에 진을 치고 있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꺼번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나중에 움직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무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게르손 자손은 무엇으로 운반했죠?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운반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요, 기둥과 널판을 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이동식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걷어내고 운반하고, 그리고 나면 기둥과 널판을 이제 무라리 자손이 또 메고 운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들을 운반했잖아요. 그렇죠? 뭐 분향단이라든지, 그렇죠? 떡상이라든지 이런 성물들을 운반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운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먼저 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렇죠? 기둥을 세우고 성막을 덮어놨을 때 나중에 그 성물을 그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진의 대형과 출발 순서는 결코 대충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또 꼼꼼하게 따져서 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결과, 총 인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2장 32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빠져 있고요. 레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중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렇게 대형을 유지해 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온 노예무리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당당하고 절도 있게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행군 대열의 선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행군 대열의 그 선두에는 무엇이 있었죠?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군 대열의 가장 맨 선두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언약궤, 법궤, 그렇죠? 또는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이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 대열보다 3일 길을 앞서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3일을 앞서갔다라기보다는 상당히 먼 거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행진 대열의 가장 선두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법궤가 이 행진 대열의 가장 맨 선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광야 행군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규모의 군중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자리와 자기 순서를 지키면서 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11장 이후의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지금 10장까지 내용만 본다면, 그렇죠?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준비하는 내용들, 그리고 드디어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명령했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같이 혼돈과 공허의 땅인 광야를 질서 있게 행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곳이고 또 심거나 거둘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 죽음의 땅인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앞세우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성경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까? 너무 무리한 물으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뒤바뀌게 되죠? 질서와 조화와 충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게 되지만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할 때 질서와 조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질서해지고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를 범할 때 우리 삶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죄는 우리 삶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고통과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죄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그러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그 차원뿐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서 뒤죽박죽하게 된, 엉망진창이 된 우리 삶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 삶의 질서를 파괴해서 결국 우리 삶을 지옥같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뿐 아니라 살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무너진 그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이 질서 회복은 단순히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회복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더 큰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상의 회복으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망가지고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이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개인적인 삶은 물론 이 세상에서 결코 질서와 조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와 조화를 누리는 첫걸음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주인으로서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참된 화목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게 사람들은 뭘 찾는 것이죠? 거짓 화목과 평안을 다른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갈증나게 만드는 것이죠.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질서와 조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만 말씀을 거스를 때 무질서해지고 불화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모든 무질서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화와 다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역주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꼭 이 방향으로만 가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여러분, 역주행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는 것은 역주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죄의 질서에 맞서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게 할 뿐 아니라 잘못된 질서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질서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질서를 아예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질서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제일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돈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는 이 돈의 질서에 맞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사람들이 주인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 밑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하고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의 질서에 맞서서 정의와 사랑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힘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좋은 힘으로, 섬김의 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온갖 악한 질서를 분별하고 그 악한 질서를 하나님의 선한 질서로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룬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움직일 때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질서와 조화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나만 샬롬한 삶이 아니라, 나만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그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샬롬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만의 샬롬,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나만의 샬롬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삶과 질서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질서 있는 삶과 질서 있는 세상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 가운데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과 질서 있는 세상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과 그 세상의 가장 선두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서 잡힌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이 가득하고 어수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조화와 평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질서와 조화 그리고 평화를 낳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언제 가장 아름답고 언제 가장 빛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은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와 조화를 점점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점점 넓혀갈 뿐 아니라 내 삶을 넘어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누리는 샬롬을 끼치고 또 스며들게 하기를 기도하고 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로 교회가 세상의 잘못된 질서에 맞서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바른 질서를 맛보고 경험하며 훈련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성장하며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 347장인가요? 아니네요. 478장, 네, 같이 찬송하시네요.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